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명이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라오디게아 지방이 부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양, 목양, 또 목화, 이렇게 면화, 그런 섬유 산업 발전하고 부자들이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 지리적으로 안약을, 아주 유명한 안약을 만들어서 팔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부자 동네다 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지진이 한번 일어나서 도시가 황폐하게 되었을 때 로마 황제가 복구 비용을 보내겠다 하니까 우리 그거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좀 부럽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한번, 그지? 우리 교회 뭐 예산이 부족하고, 우리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한간에 저 교회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다, 그런 소문이 있었다면서요. 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자 동네고, 또 이렇게 안약이 발달해 있고, 또 지진도 있고 한데, 정말 특징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끌어와서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내는 그 말씀 있잖아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런 얘기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들어보았잖아요. 여러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맞아, 내가 그래 이러잖아. 그죠? 맞아, 지금 요즘 내가 그래 이러잖아요. 여러분, 뜨거우십니까? 몇 분 안 되잖아요. 차가우십니까? 이도 저도 아니야. 그죠? 미지근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다 아멘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안 물을 거예요. 미지근. 그런데 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하는 그 표현이요,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지역에 마실 물이 없고, 또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온천인데요, 제가 보고 왔으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성지순례를 가서 보고 왔는데요, 물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거기가 제가 오늘 사진으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 마음이 글로 다 가실까 봐 제가 사진은 안 보여드렸어요. 한번 인터넷에 가서 라오디게아 하고 온천 쳐봤어요. 아주, 왜 그런 거 하니,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석회질이 많은 곳이라 거기에 이제 용암이 분출하고 이제 물이, 온천이 분출해서 퇴적물이 쌓이면 석회잖아요. 석회 색깔은 어떻습니까? 흰색이잖아요. 회칠한다 그럴 때 흰색이잖아요. 석회가 온 산을 뒤덮고 따뜻한 물이 흘러서 산에 마치 눈이 덮인 것처럼, 그래서 또 이제 청계가 이렇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웅덩이가 조그마한 것이 여러 개 있어요. 청청부터 위에서부터 그 물은 쌓여 있지, 눈 덮인 것 같지,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지, 낙원이 다른 데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성지순례 한번 가실까요? 그래 갖고 되겠나, 뭐 다 가자 그러면 이제 좀 될까 몰라도, 그죠? 거기 제가 갔을 때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서 이 따뜻한 물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수도관을 통해서 가지고 가면 한 6마일 정도 되니까, 오는 동안에 따뜻한 물들이 다 식어서 그곳에서는 이렇게 온천화를 하면 피부병도 낫고 약으로도 쓰이던 물이 아무 쓸모없는 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마시려고 해도 냄새가 나고 구토가 나는 이런 물에 지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또 옆에 이웃 동네 골로새 동네에서 높은 산에서 차가운 물을 땡겨와서 식수로 또 사용하려고 하면 관을 타고 오다가 태양빛을 쪼이고 지혈을 받고 해서 또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알아요. 미지근한 물 같으면 금방 알아요. 아주 쓸모가 없고 마시려고 하면 구역질이 나고 토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하면 우리처럼 이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그 물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거 뭐 그냥 그저 그런 보통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수준은 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마실 수가 없어서 내가 토할 것 같구나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보고 지나가는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보면 내가 정말 토할 것 같아.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왜 웃으세요? 좋으세요? 그런 모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창피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그냥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 나오면 그 카페 가서 뭐래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 모금 딱 마시다가 주인 불러가지고 이거 오래된 것 같아요. 따뜻하게 아주 핫한 뭐 영어가 뭔지 모르지만 그죠? 그래갖고는 프레시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다시 받잖아요. 물이든지 커피든지 온천수든지 그런 것은 온천 안 하면 그만이고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그만인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토할 것 같고 역겹다 하고 그렇게 나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거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것 아니겠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고 7교회 중에 여기는 칭찬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책망만 들은 교회에 그것도 그냥 너희들만 보면 내가 역겨워서 토할 것만 같다 이런 소리를 들은 이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이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런 소리를 하니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라오디게 같은 성도들의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뜨겁게 하고 다시 불일 듯하는 믿음으로 다시 살려내실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다시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망한다고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14절부터 22절 말씀을 시시때때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처럼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다시 믿음을 뜨겁게 살리는데 첫 번째 이론은요, 자기 진단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진단하기를 나는 부자요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과 공고한 것과 눈이 멀어서 자기가 벌거벗은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죠. 앞을 못 보죠. 자기 수치도 못 보죠.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뱅인 줄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나는 부자라 나는 괜찮다 이러고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그 정도가 아니라 역겹다, 토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그렇구나,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보통은요 내 믿음은 이 정도면 괜찮다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예요.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그래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보다는 많이 할걸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보다는 기도 많이 할걸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지 자꾸 기도해달라 하니까 이분이 해달라고 하면 한 번 했지, 이분이 해달라고 하면 한 번 했지, 저분이 해달라고 하면 한 번 했지. 아니 가만히 있고 성경 읽기 싫은데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설교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보다 나을걸요. 그죠? 제일 위험해 스스로.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 해갖고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는 괜찮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이유는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십니까? 안 부자 되고 싶어요? 다 벌어놨어요? 여러분 이쪽은 부자인가 봐.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연초인가 빨간 사과 되게 연초 인사로 1년 축복의 인사로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광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우리 다 생각이 연초나 특별히 이렇게 부자 되고 싶은 생각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자라고요, 그 사람이 반드시 영적으로 부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부족함이 없는 부자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렇게 반듯하게 꼿꼿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설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자라고 하는 그 부유함이 그런 나에게 신앙적인 갈급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누릴 맛이, 세상에 그 누리는 향락, 쾌락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갈급함을 사라지게 만들고 믿음 생활도 그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열심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우선순위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뒤에 후순위로 밀리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자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부자 많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 부유함을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고 그 부자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그 부유함이 우리 신앙을 오히려 망칠 수 있다는 얘기죠.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영적으로 부유한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이렇게 부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자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집이 많고 땅이 많고 뭐 콘도라도 있고 이렇게 이 땅에서 부자일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앞으로 장차 올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집이 아무리 많고 땅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하늘의 처소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부자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반은 할 수 있죠. 땅에서는 부자요, 하늘에서는 거처할 처소도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도 없는 사람을 정말로 우리가 궁극적인 부자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부자들,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안약을 팔아 돈만 버는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에게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보라는 거죠. 실제로는 가난한 자인 것을, 영적으로 가난한 맹이인 것을 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하나님도 볼 줄 모르는, 뜨고도 못 보는 맹인 신세인 자기를 잘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약을 팔아서 부자 되는 데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팔아서 남에게 돈 받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지역은요, 그 안약을 사서 시력이 좋아지고 눈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진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정작 자기들은, 그 약을 파는 자기들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뭘 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을 보고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잘 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땅에 있는 복만 발견하지 말고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부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한 번도 우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십니까? 울음이 안 나오면 좀 부자인 거예요. 가난해봐요. 내일 아침에 쌀 한 톨 없고
당장 내일 애가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금이 없어 봐요. 아무도 안 빌려준대요. 아무도 아는데도 없어요. 전화할 것도 없어요. 자식은 부모 심정을 압니까? 내일 배고픈 애들은 어머니가 밥을 왜 안 주는지, 쌀이 떨어져서 안 주는지, 미워서 안 주는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 어머니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 뭐 울지 뭐라고 하겠어요? 우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니까 그런 전도사님들 많이 알아요. 살이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이튿날 어떻게 할까 하는데 눈 오는 날 새벽에 쌀 한 포대가 문 앞에 있더라는 얘기를 한두 번 아니에요. 옆 동네 목회하는 그 목사님 많이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부자이면요, 그 가난한 사람,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처럼 기도할 리가 없어요.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앞에 앉아도 눈물방울 떨어지지 않지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서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왜 못 보느냐고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했으나 내가 악인의 꾀를 지금 따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하지 아니하면 그 꾀를 계속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이것은 악인의 꾀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꾀를 얼마든지 던져버릴 수가 있지 않겠어요?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거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진단하지 못하면 그냥 계속 가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을. 그러나 나를 새롭게 발견하면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계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믿음이 뜨거워지려면요, 자기 주소, 자기 영적인 상태부터 잘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신령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홈 모임하는 중에 저 사람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도전하고 또 충고를 받고 또 권면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가난할지라도, 지금은 이 땅에서 땅 한 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희가 실제로는 큰 부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지려면 자기 자신을부터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다시 뜨겁게 하는 비결로 너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을 내라. 19절에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 열심을 내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교회는 칭찬을 못 들었다고 했잖아요. 7교회 중에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은 교회. 주님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이 교회가 지금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구역질 나니 두 번 다시 나를 찾아오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여 책망하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여러분, 뭐가 들리십니까? 내가 사랑한다, 책망한다, 열심을 내라. 주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죠. 다시 열심을 내라. 그러면 우리 중에 그래요. 누가 뭐 열심히 안 하고 싶어서 하나요? 마음이 뜨겁지도 않은데 어떻게 열심히 하나요? 내가 믿음이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요? 내가 할 줄도 모르는데 뭘 어쩌라고요? 뭐 목사님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있나요? 뭐 개인적으로 뭐 해준 것이 있나요? 뭘요? 봐요, 이 교회는 칭찬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주님이 그냥 입에 삼키면 냄새고 나고 토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절망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이 사람, 너희도 가능성이 보이니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역겹다 하고는 열심을 내라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때 열심을 내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열심을 내라. 내가 여기 있으니 열심을 내라, 그런 거지 않아요. 앞에 앉혀놓고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너 이놈 역겨운 이놈아 하고는
열심을 내라 한다고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열심히 하십니까? 제일 쉬운 거예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믿음 좋아서 열심히 하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 여러분 믿음이 좀 자랐습니까? 어느 길로 가실래요? 첫 번째 것은 다 해봤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하던 때는 다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40 넘은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라떼래. 못 알아들으세요? 라떼래. 잔소리 한다고. 그때는 나 때는 이렇게 해서 저 때는 이렇게 해서 하니까요. 나 때는 사례비도 안 받고 이렇게 교회 그냥 목숨 걸고 이랬다니까 라떼요. 라떼 하지 마세요. 그래요. 40밖에 안 먹은 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랑 별로 차이도 안 돼. 자꾸 나를 고물 취급한다고요. 우리 그때가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좋아서 찬송 열심히 부르고 믿음이 좋아서 헌신봉사 충성하던 그리운 그 시절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을 때 열심을 내라 라오디게의 한 이 말씀을 듣고 먼저 열심히 하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어가던 우리 믿음을 다시 소생시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 믿음이 다시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우리 기도원에 갔다 왔잖아요. 아세요? 금요일날 우리 차 2대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혹한 그럴 수 있어요. 평소에 생전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 하루 갔다 온다고 뭔 일이 있겠냐, 뭐가 달라지겠냐 그러겠죠. 그죠? 가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오고 가고 뭐 점심도 먹고 수다도 떨고 이렇게 즐겁게 놀다가 기도는 요만큼 하고 와서 뭐가 달라지겠냐 혹시 그러죠. 웃는 분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갈 때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거기 가서 불 받고 오늘 뒤집어져서 옵시다. 그러면 금식 기도하고 며칠 더 있다가 와야죠. 금방 갔다 찍고 금방 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렇다고 거기 가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 갈 때는 하나님 이곳에서 잊어먹고 있던 내 기도의 영을 다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해서 집에 가서 교회 가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계기만 될 수 있다면 아니 내가 옆에 권사님들 다른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작정만 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1분이라도 갔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지 한 달에 한 번씩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헛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에 될 것이 아니라 기도도 열심으로 하다 보면 기도 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고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기도 중에 사랑해야 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할지 방법을 가르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뜨거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장 뜨거우면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문을 두드린대요.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은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이 귀가 다른 데가 있거든요.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온천이 조금만 가면 있는데 그 온천의 물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부르는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부자고 안약이 발달했으니까 안약 사세요 하면 돈 가지고 나부터 주세요 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눈을 뜨고도 앞에서 두드리는 주님 볼 수가 없는 노릇이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먼저 주님 오실 때 두드릴 때 문을 여는 열심입니다. 마음을 여는 열심입니다. 주님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 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열심, 나 스스로 잘 믿는 열심이 가장 먼저는 필요하죠. 그렇게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열심이 있는데요
주님이 문을 두드린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셔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말할 수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누군가 우리 교회 가보자고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그 가장 뜨거울 때 주님 하신 그대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잘 안 믿는 것 같아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꼬마였어요. 꼬마 학생이었어요. 여기는 초등학생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초등학생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어쨌든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 얘 교회 가서 예수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함부로 볼 것 아닙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청년들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을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예수 믿고 집에 와서 아빠에게, 아빠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나랑 같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자. 근데 아버지는 늘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니, 너부터 믿어. 내가 틈이 나면 나도 따라가서 같이 교회 다닐게. 너부터 믿어. 매일 졸라대는 거예요. 아빠 나랑 교회 가자.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 있는 인생을 살자 하는데, 아빠가 그때마다 틈만 나면, 내가 틈이 나면 갈게, 은퇴하면 갈게, 사업이 정리되면 갈게, 네가 나를 매일같이 이렇게 성가시게 하면 내가 좀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겠니? 얼버무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게 교통사고가 나서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참 이런 것은 말하기도 좀 그래요. 죄송하고 참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그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거기 일기장이 나온 거예요. 사고가 나기 며칠 전날 이런 일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만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면 나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죽더라도 아빠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뭐 애가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돼서 쭉 글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그 어느 뭐 선교회 그분에게 명예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국제적으로 아주 큰 선교단체의 부총재로 섬기면서 이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아들의 일기장을 보고 자기 아들이 자기 목숨 바꾸어서도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 그 소리가 그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그 일기장 앞에 무릎을 꿇고 얘가 자기 생명 바꾸어서 아빠를 이렇게 했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예수 믿는 열심이 그 순간에 생겨서 그렇게 부총절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죄인인 우리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열심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는 복음의 열심, 사랑의 열심이 십자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우리를 오늘 라오디게 사람처럼 불러서 사랑하여 책망하니 들어라, 네가 열심을 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심, 거룩하게 살아가는 열심,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열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